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이 이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한 권사님에게 삶의 나눔 하다가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자기 직장 동료 집들이를 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집들이 가면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놓고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 나누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 집 아내분이 음식상을 이렇게 차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유, 여러분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흉내내는 거예요.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며칠 동안 얼마나 제가 여러분 입맛에 맞는 음식 준비하려고 그렇게 정성껏 준비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그 이제 아내분이 물어보시면서 누구는 평소에 이런 음식이 잘 이렇게 먹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음식을 잘 먹더라, 이거 파악한 다음에 아무튼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참고로 이러면서 이 반찬은요 아는 분을 통해서 공수해온 건데 이 재료가 얼마나 신선한지, 제가 이제 그 권사님이 표현한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선한지 정말 둘이 먹다가 한 사람이 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러면서 말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서로 더 많이 먹겠다고 싸우지 마시고 많이 준비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충분하게 안고 드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보통 그렇게 음식을 대접할 때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고 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이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내는 뭡니까? 맛있다고 칭찬해주기 원하고, 아이고 참 음식 솜씨 대단하다고 이런 칭찬 듣기 원하는 마음이 속내에 있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속내는 그걸 바라는 게 대부분의 심리인데, 그분은요 뭐 칭찬이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말씀을 이어가시더래요. 이거는 어떤 맛인데 요거 생각하면서 드시면 참 좋고요, 이러면서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말씀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래요. 그 얘기를 쭉 듣고 있자니까 내가 정말 대접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신경 써서 음식을 만들어 주셨구나, 이게 이런 음식이구나, 이러면서 감칠맛이 막 돌더래요.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었대요. 그때 그 권사님께서 또 뭐 깨달았냐면, 빅마마라는 그런 별칭으로 알려진 요리 연구가 아시죠? 이혜정 씨가 요리할 때마다 발을 숑숑숑숑 하면서 얼마나 맛있게요, 이런 거 왜 하는지 알았다고. 또 백종원 씨가 그냥
음식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음식에 대해서 맛있게 소개하는 이유를 알았다고.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더래요. 대접받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왕이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얘기할 때 상대방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말로 내가 더 많이 말해야겠다. 이걸 깨달았대요. 똑같은 말이라도 더 긍정적인 뉘앙스로 얘기해주고 더 상대방에 맞춰서 상대방의 기운을 북돋는 말로 해주면 그게 상대방도 기분 좋고 기분 좋아하는 상대방 보면서 나도 좋고 다 모두가 좋은 거구나. 이거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원사님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제 입술을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툭툭 제 본성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에게 정말 힘주는 말, 응원하는 말들로, 상대방 기분 좋게 하는 말들로 제 입술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 권사님의 그 삶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 내 입술에 성령의 재갈을 물려야겠다. 나도 이 권사님처럼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제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부정적인 언어, 죽이는 언어들 다 걸러지게 하시고 다만 살리는 말, 회복시키는 말로, 무엇보다 복음의 말로 제 입술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삶의 나눔을 통해서 이 결단의 기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왕이면 감칠맛 나게 말합시다. 시작. 아유, 그 말씀하시면서 감칠맛이 안 나네. 자, 이왕이면 감칠맛 나게 말합시다. 시작. 네. 조금 말투가 바뀌었는데 재밌잖아요, 그렇죠? 분위기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현재 바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칠맛을 내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죠? 소금이 되라고. 소금의 역할이잖아요. 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말씀 의지해서 이렇게 매 순간 붙잡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어두운 가치관을 회복시켜가고 이 땅의 어두운 부분들을 다시금 밝혀주는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영일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돌아와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착각하냐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린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 우리가 충성을 다합시다 뭐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꾸역꾸역해요. 인색함으로 합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요. 소위 신앙생활이란 이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린다 라고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이렇게 허적거리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얘야, 너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살아가렴. 너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해서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나의 어떤 손과 발이 되렴. 이걸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도구로 생각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자녀가 아무리 찰떡선이 없이 자기만 알고 막 그렇게 땡깡 부려도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됨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요구하시냐면요, 오늘 아침에 저희 둘째가 눈이 충혈됐어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빨갛게 충혈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거니까 눈을 비벼서 그런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내가 눈에 넣는 안약 같은 거 집에 있어서 좀 챙겨왔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넣겠다고 넣으면 불편하고 힘들다고 무섭다고 안 하겠다고 때를 쓴 바람에 아유 참 힘든 그런 시간을 잠깐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안약을 눈에 넣으려고 그렇게 해주는 걸까요? 더 아프지만 않게 해주려고. 그 아이가 더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엄마 만족을 위해 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거니까. 엄밀히 말해서 60억 인구 가운데 나은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전능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버리움 받으잖아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실 나 하나 그냥 말씀대로 안 살고 따로 그렇게 지멋대로 살아도 아무런 상관없으시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너에게 유익하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으로 권면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마치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으로 오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한다는 거예요. 또 보시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여기는 걸 보게 됩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그것도 막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아닙니까? 가서 전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건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거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거니까, 이 땅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흐름이 되니까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요한 1서 5장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지 않다.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걸까요? 부담스럽고 하기 힘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부담으로 작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나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로 생각하면 달라지죠.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은행에서 일하는 은행원에게 여기 한 이왕이면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한 1조 정도, 뭐 제가 통이 작아서 이것밖에 모르겠네요. 1조 정도 막 쌓아놓고 이거 다른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날라보십시오. 다 이렇게 날라서 다른 사람들이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은행원이 그 돈 의무적으로 그냥 내가 이거 해야 돼 그러면서 나를 거예요. 그런데 이거 네가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도 좋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가져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신나서 이거 날라요. 똑같은 건 나누는데 달라지죠. 꾸역꾸역 했던 것이 신나서로 바뀌어요. 어떻게든 더 많이 나르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요 더 힘을 내서 나를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가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무사항으로 여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나에게 뭔가 손해가 보는 것으로 계속 여기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나를 위해서인데. 오늘 둘째 딸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둘째 딸 선혜에게 제가 그렇게도 갖고 싶었던 인형의 집을 이렇게 사준 적이 있어요. 좀 컸거든요. 이게 이름이 크게 나오잖아요. 평소에 이 녀석이 자기 가방도 무겁다고 자기가 안 들고 저에게 들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 인형의 집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거 딱 사고 나서는요 아빠가 들어준다 그래도 싫대요. 끝까지 자기가 들고 가더라고요. 왜요? 갖고 싶었던 거 얻고 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거워도 끝까지 자기가 들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고 어떤 만남을 우리에게 맡기시잖아요. 그거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 여기고 받으면 기쁨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끙끙대면서도 즐겁게 들고 할 텐데 자꾸만 그거 나를 위한 나에게 유익된 걸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짐으로 여기니까 이 짐 좀 거두어 달라고 이거 나 싫다고 자꾸 떼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있을 때에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요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주신 그 뜻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 하루를 믿음으로 영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 가운데 감사 충만, 기쁨 충만함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복된 영일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시편 16편에 보면요 다윗이 밤마다 나의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밤마다 잘 때 보니까 심장 두근두근 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나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심장이 뛰는 이 박동 소리가 나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뭘 교훈하죠?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심장 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호흡을 내쉴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호흡을 허락하신, 이 박동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확인하는. 그래서 성령의 붙들림과 되어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삶이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신의 은사로 누군가를 아픈 사람 치유하고 이런 신비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일을 행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런 일을 행한다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방언 기도를 못 하셨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방언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방언 못 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선물로 주시는 건데 선물 안 주신 거거든요. 물론 간절하게 매달려서 끝까지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간절함 때문에 주실 때도 있겠지만 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방언기도 못한다고 그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요, 전사님이 돼가지고 방언기도 못한다고 이분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쫓아내버렸어요. 뭐가 잘못된 거죠? 방언기도 못 받는 그 전사님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방언기도 못 받았다고 그 전사님을 쫓아낸 교회가 잘못된 겁니까? 교회가 잘못된 거죠. 성령 충만의 개념을 잘못 파악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어떤 분은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없다고. 저도 없거든요. 저도 신유의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막 그렇게 투덜거리시더라고요. 저도 뜨끔하면서 저분이 성령 은사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성령 은사, 신유 은사 없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 이거 오해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신유 은사 없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런 은사가 있으면 감사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뭐 신유의 은사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어떤 선물 같은 거지, 이게 성령 충만의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진짜 이제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 가서 방언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중고등부에서 방언을 받은 사람이 3명 있었어요. 그 얼마나 성령 충만한 뜨거운 그런 수련회 기간이었겠습니까? 수련회 끝나고 나서도요, 며칠 동안 영적으로 불이 붙어서 매일 저녁마다 교육관에 모여서 기도에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왠지 내가 받은 이 방언기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통성을 기도 막 뜨겁게 다 기도하는데 저 혼자 막 나 이거 할 줄 안다, 너희들 못하지, 이런 마음으로 방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만큼 부끄러운 행동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적어도 저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이거 잘한다, 나 이거 잘한다 자랑하는 내 자아 충만했던, 그걸로 입술로는 방언을 내뱉었을 수 있지만 내 마음가짐은 전혀 성령 충만하지, 오히려 자아 충만한 시간들을 보냈던 제 모습을 저는 알거든요. 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방언이었어요. 그런데 제 중심은 자아 충만이었다니까요. 성령의 은사가 아무리 대단하게 나타나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제가 그걸 통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떤 은사와 능력을 드러내는 게 성령 충만의 잣대가 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깨닫게 하신, 그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할까요? 저희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 시선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맞닿아 있는 상태를 말해요.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이상하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마음, 그 말씀대로 순종을 살아갈 때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자아를 붙잡으면 절대 그렇게 못하거든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나의 실존을 바르게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영으로 나를 채워나가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 의지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자꾸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속에 있는 옳은 대로 막 계속해서 생각하고 결정하려 들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비밀에 통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기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통해서 성령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자, 그러면 평소에 말씀 묵상 많이 해두시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묵상한 말씀이 기억나겠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겠죠. 아무것도 묵상한 게 없다? 기억도 안 나고요,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평소에 말씀 묵상 많이 하시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말씀으로 우리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오늘 본문 12절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허락하셨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전에 제가 이제 교육 목사로 사역할 때 저희 교회에서 고등부 간사로 일했던 신학생이 여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11월 11일 날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저희 때는 그런 날도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막 이런 상업적인 날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중국 고등부 아이들에게 빼빼로데이 때 자기가 만든 수제 빼빼로 좀 선물하겠다고 교육부 사무실에 다 챙겨가지고요 막 삶고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요. 가만히 지켜보다가 아이고, 야, 애들이 네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준비한 그 마음 알까? 내가 장담하는데 네가 만든 거 그 정성 다 모르고 잘 먹을게요 이렇게 그냥 건설로 받는 애들 참 많을 거다. 이제 그 얘기 딱 하고 나서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마치 빼빼로, 이게 수제로 만든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제가 지켜봤거든요. 참 많은 정성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순간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다 놓쳐버리고 그냥 은혜 당연하게 잘 먹을게요 정도로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애들한테 한 얘기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스스로 내가 얘기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본 영화 중에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유승범이라는 배우가 캐릭터가 이런 멘트를 딱 치는데 참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로 베푸신 여러 가지 은혜의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내 것으로 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자꾸만 내 것이냐 착각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그릇 활용하지 않게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꽃길로만 인도하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꽃길만 걸어가세요. 아니요. 성령님은요, 모든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요, 거친 들판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그것을 더 의미 있게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활용할 수 있을 때입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다른 말로 은혜를 뜻합니다. 너의 지금 인생이 고달프니? 그렇다면 너 그 상황과 환경에 너의 시선 고정되어 있지 말고 그 상황 환경 너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되돌아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거 깨달으면 이후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어떻게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의지하면서 억지로 힘들게 찡그러진 얼굴로가 아니라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시는 힘입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만남, 시간 의미 있게 주님 안에서 활용하는 복된 우리 영육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